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두 개의 시가 합쳐진 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의 시이고 12절, 11절부터 또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의 또 기도의 시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먼저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림이 불확실한 기다림,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기다릴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우는 아이 뭐 준다 그래요?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한탄만 하고 한숨만 짓고 탄식만 내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이 배경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40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군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군사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반석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극적인 완전한 그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패배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건져주신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 감히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빴던 것, 내게 상처가 되었던 것,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냥 마음속에 비워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기억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거는 다 잃어버리고 좋았던 추억은 다 잃어버리고 나빴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던 그 말들, 분명히 그 사람이 내게 선한 것을 베풀고 좋은 추억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상처됐던 것들, 기분 나빴던 것들,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것들 중에 상처들, 아픔들만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우리 삶 속에 트라우마로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때때로 그런 아픔이 갑자기 생각나고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먹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고,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얘기를 한다고.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위기에서 극복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거는 소문,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문을 내라고요. 왜 혼자만 간직하여 하려고 그러세요? 소문을 내시라고요. 여선교회에서, 또 같은 속회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소문내고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들을 이끌고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위기를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다 잊어먹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싫다는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주셨어요. 이 민족들의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음식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다 잊어먹는 거예요. 물이 부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는 물을 주셨는데 다 까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 하찮은 거 계속 먹어야 되냐고, 먹기 싫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어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긴 하다고. 좋긴 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자신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를 평가절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기적들을 다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지금까지 주님이 도우셨던,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응답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얼마 후에 그 기도해왔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잘 풀렸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한참 뒤에 슬쩍 얘기해요. 슬쩍. 목사님 그런 걸 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신 게 벌써 오래전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즉시 얘기해 주시고 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10절에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그 주님이 주의 성실과 구원을 내가 선포하였다고,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까지는 그 감사의 내용인데 11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11절부터는 다윗의 탄원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현재 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세력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요.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현재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앞서서 10절까지는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회상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지금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는 백성이 아니라 다윗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그 과거의 그 경험이 현재의 어려운 지금 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막 기도응답해 주셨다고 뭔가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내 삶이 지금까지는 큰 위기 없이 평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위기에서 내가 구원받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 중에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너무나 외롭고 곤고하고 고독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홀로 도망쳐야 했던 야곱이 나와 동일시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 야곱, 사업이 망해서 부도 나서 내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야곱이 동일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내 삶과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정말로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이 병이 회복될 수 없을 거라는 낙심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38년 된 병자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 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